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는 제목이 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아는 것, 즉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계시하는 그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피하며 세상에 나타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피하면서 그것을 피하는 역사를 성경은 죽이다, 십자가 못 박다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런 말씀들을 히브리 7장 18절 말씀에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려 함이라 라고 거예요. 그 폐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폐함이 아닌 그것을 연합함으로써 남자 여자의 연합으로서 그 열매를 내어놓는 합체된 몸을 그 완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전에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서 인간의 세상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바울의 전도 행위는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는 사람의 세상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이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2장에서도 보시면 본문의 가르침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드립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 남을 헤아리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는 보시면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것을 로마서 2장 쭉 내려가서 19절로 20몇 절까지 내려가면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그들에게서 보여주고 있는데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보시면 그들은 항상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판단하는 신앙, 평가하는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로마서 2장 19절 이하에서 보시면 그 판단, 평가하는 행위를 스스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믿는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믿고 남을 평가하는 그 행위가 무엇이냐? 가르침이라고 해서 네가 남 보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놓고 네가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그것을 진성 모독죄, 성령 모독죄라고 로마서 2장에서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을 원의 의미를 담아서 보시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판단을 받으며 아우토스 그 판단 행위로 판단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뭐예요? 네가 판단하는 그 행위로 인해서 네가 판단을 받게 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헤아리다 헤아림 같은 의미는 뭐 다른 단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냥 비판, 평가로 보시면 됩니다. 평가하면 평가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다는 단어는 그 그리노 심판으로 번역되는 동시에
판단, 정죄, 송사, 생각하다, 여기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알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70인 6번에서는 이 단어를 주로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샤파트라는 단어로 역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송사하고 남을 어떻게 뭔가를 그렇게 여기는 자체가 뭐예요? 남을 통치하고 다스리려 하고 그거를 어떻게 지배하려고 그런 표현을 로마서 2장 19절 이하에서는 가르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남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선생이 뭐예요? 통치하려고 한다. 다른 표현을 좌우지하려고 한다. 너가 한번 그걸 어떻게 눌러보려고 한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6번에서는 이 크리노라는 단어를 샤바트, 재판, 다스림이라는 단어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가족에서도 인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가족 넘어서 밖에서도 또 보면 친구라는 또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직장에서도 어떻게 직장 동료라는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를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관계에서 인간 대 인간 관계에서 이 말이죠. 비판하지 마.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비판함으로 비판받는다. 심판함으로 심판받기 때문이야.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 말라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요구 행위가 아니라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조건을 상을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명령도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그 정체가 그러하다를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제가 전에 그런 부분의 면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어떤 하나는 만나게 되기만 하면 이거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마땅히 응당히 그래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가족이든 무엇든 여러분들이 만나서 그와의 관계를 맺게 되게 보면 맺다가 보면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 정보가 혹 어쩌면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 사람 정말 이쁘다. 이 사람은 어떤 잘났다. 이 사람 정말 괜찮다.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인간은 그런 걸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죄된 마음이 있어서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것은 잠시고 그 사람과의 접촉하는 가운데서 나쁜 정보를 그 사람에게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서 받는 정보가 나쁜 정보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 자기 자식들 빼고는 친족 이런 직계 친족 외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시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다지 썩 기쁘지는 않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닌 것처럼 하시지. 당신은 나는 아닌데 당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이 죄된 마음의 심리 상태가 인간이 그 죄가 그런 마음을 낳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끼리 어떤 가족 직계 가족이 아닌 나가서 이래 보면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있는 부잣집이 아니라 어느 집에 딸이 몇 명 있어요. 내가 그 집에 사위를 들어가고 그 사위 여러 사위가 3명이 딸이 있으니까 사위가 3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진짜 가까운 가족입니다. 친하게 되고 서로를 축복해줘야 할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이에서는 입으로는 저는 축복하지만 집에 한면으로는 내보다 더 잘 되는 것에 의해서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하는 마음이 나에게서는 좋지 않은 감정으로 존재하고 마음 깊은 속에서는 그것에 대한 그런 잘못된 나쁜 면을 그에게 바라보는 정보를 가져오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아닌 것처럼 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나는 안 그런데라고 한다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세상적인 법이 다 비떨어졌어요. 당신이 옳고 다 비떨어졌다고 보는 것밖에 안 돼요.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로마서 성경에서도 소개하기를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인정해야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형성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혹 좋은 것, 혹 나쁜 것으로 얻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넘어난 나와 아무 상관없는 다른 어떤 사람과의 맺어진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을 좋게 우러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어리다고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그 연예인들 팬에 완전히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그 사람 눈에는 그 콩깍지가 씌인 것이죠. 완전히 미쳐가 환장을 하잖아요. 그 어떤 그 사람 연예인의 팬이 되어서 열성 팬이 된 사람들이 있죠. 그냥 팬 정도가 아니라 열성 팬. 완전히 막 집에 막 모든 걸 막 그렇게 헌신한 모든 걸 자식도 바라보지도 않으면서도 그게 미쳐 뛰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게 잘못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게 행복이 된다면 누구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좋게 보는 사람도 나 어떤 이런 관계에서도 그런 면으로 내가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이런 정보,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가족 좀 나와 더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나보다 더 잘 되면이에요. 잘 못됐을 때는 괜찮은데 더 잘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나쁜 정보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도움이 필요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에서라면 어쩌면 좋은 정보를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지만은 나보다 더 나은 관계에서 시기상대로 주어졌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입으로는 겉으로는 좋은 것으로 말하는 듯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나쁜 정보를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내 정보가 내 마음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나쁜 정보를 갖게 된.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든다면 뭐 정말 완벽해서 나쁘다라는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니까 뭐 잘난 척한다 뭐 어찌고 이런 비방하는 그런 감정이 내 마음에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임을, 율법 아래 있는 자임을 성경은 알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마. 예를 들어 비판하는 자들이니까 비판하지 마. 너희 그 비판하는 그것이 너희가 헤아림 받는 거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비판을 하고 자꾸 사람들을 비판하고 내가 알았다?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얻은 정보는 누구의 지식이에요? 내 지식이에요. 내가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은 왕왕 이렇게 자신이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서 남을 판단, 비판, 정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위가 뭘 증명해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옳은 거야. 진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네가 뭔데 남을 판단해?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네가 뭐야? 남을 판단한다는 거야? 가르친다는 거야? 통치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라고 쭉 2장에서 보시면 그것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소개해 주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37절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안에 뭐 있으면 뭐 나온다? 선한 사람은 그 선으로 그 쌓은 선으로 선에서 선을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그 싼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은 뭐예요? 안에 있는 그 생각을 밖으로 내어놓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행위를 말씀하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란 말이 있죠. 지금 그 얘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살인 행위가 되고 살리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말은 힘이 있습니다.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의 행위,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말, 행위, 평가, 비판으로 자신이 평가, 비판을 받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악한 사람은 그 싼 악에서 악한 것을 내기 때문에 하지 마 그랬어요. 하지 마. 왜? 그 악을 내면 뭐예요? 악을 심어서 악이 니대로 돌아가잖아. 악한 열매가 네가 먹게 되잖아. 때문에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택한 백성들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런 행위 때문에 자신들이 그 나쁜 열매가 택한 백성들에게 그 먹음으로 돌아가기를 염려하시는 택한 자들을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도 전에 마태복음 강의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만 오늘 여러분들 그 부분을 닫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더 깊은 부분, 더 세밀한 부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나면 우리가 맺어진 관계 속에서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맺어져야 할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되고 이 말씀이 마음이 받아서 순종하면 여러분은 선을 쌓아서 선을 거두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본문이 아닌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보시면 선한 사람은 선을 쌓은 그 선에서 선을 내고 이 선 아가도스 선입니다. 아가도스 선으로 시작해서 맺는 것은 칼로스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잘 먼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그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감사함으로 취하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럼 뭐예요? 악을 심으면 그 사람에게서 악을 정보를 가져오게 되어서 악을 심으면 악을 낳게 돼요. 그 정보로 인해서 비판하는 정보에 의해서 내 마음에는 악이 덜통이 나고 그 심은 겨울 덜통 나는 것뿐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문제는 그 심는 것에 의해서 돌아오는 것이 그 악을 내가 먹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나쁜 것들이 저주가 내게 임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남을 저주한 저주가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악을 내가 심은 나쁜 곳으로 돌려받는 그것을 안 먹으려면 그 열매를 안 먹는 삶이 무엇인데요? 읽어드렸잖아요. 선을 쌓아서 선을 내라고요. 그 선을 쌓아서 선을 내는 것이 무엇인데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을 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뭘요?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비판하지 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형이 되게 본받는 형? 무슨 형? 본을 받게 하는. 본이 뭐예요? 나를 보게 하는 본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밑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보아서 자유율법을 드러나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럼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거울입니다. 자기를 보게 하기 위한 거울입니다. 나의 정체가,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어서요? 이웃과의 관계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런 말씀들은 이렇게 주어지는 정보는 이웃을 가리키다, 판단, 비판, 정죄, 평가하기 위하여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너희에게 오늘 본문에서 더 특출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있죠. 3절부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덜포 보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덜포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다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덜포를 빼고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전달되면, 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설명된 이런 마음으로 전달받지 못하면, 또 인간적으로, 인간의 그 마음으로 내가 얻은 정보로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내가 얻은 정보가 옳다라는 것으로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또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구나. 무슨 말씀? 우리가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는, 그 잘못이죠. 형제의 잘못, 나쁜 점, 이런 것이죠. 잘못을 그에게 가르치려면 우리가 가르치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구나. 그 자격을 갖추는 게 뭐야? 내 안에 있는 것 먼저 해결하고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라는 교훈이다 라고 받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진짜 나쁜 거예요. 성경은 그 가르침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교훈이에요. 성경 말씀은 남을 가르치라고 준 것 아니래요. 가르침 자체가 평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그럼 왜 남정 목사는 가르쳐요? 저는 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달하는 것이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 말 하는 자들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 기름 부어 전달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한, 내가 한 말 아니에요. 바울도 말하자면 나는 세상의 지혜, 내가 배운 지식 말하는 게 아니야. 율법 지식 말하는, 성령의 넘쳐남을 너에게 전달, 성령의 흘림을 너에게 전달하는 그 넘치는 도구일 뿐이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덜보를,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형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가 되어라라는 자격을 갖추기를 요구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 그대로 거울이 되어 네 자신이 꼴을 보라는 얘기, 그거로 끝입니다. 네 자신을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이 말씀 5절 말씀은 어떻게까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원어의 의미가 담겨 그걸 설명하면, 이것을 통하여 자신의 눈에 덜보를 보게 하는 그 가르침을 통하여, 이 말이죠. 그 형제의 그 눈 속에 그 티가 제거되었음을 밝히 본다, 이렇게 돼서 원어의 의미로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뭘까? 내 눈에 덜보 뽑게 되면 형제의 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다. 그러고 빼도 된다 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 말씀은 거울이다. 나를 보는 거울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보는 거울이 말씀을 가지고서 형제, 맺어진 관계를, 사람을 봤습니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무조건 주어집니다. 그 정보가 좋은 혹 나쁜 것, 다수가 나쁜 거예요. 그런 정보로 우리에게 끌어오게 됩니다. 끌어오게 됐을 때 내 마음에는 그게 뭐예요? 남을 평가하는 쪽에 그것으로 내게 끌어와졌잖아요. 그 끌어온 그것이 뭐예요? 악이라고 그래요. 악을 내가 심었으니까
악이 거두어져 오는 거예요. 평가하는 것이 악을 심는 행위가 되어 악이 내게 돌려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뭐 세상은 그 인과응보론, 그걸 뭐 오전 일부 설교도 말씀드렸지, 불교 용어는 카르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해소할 수 되어지지 않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내게로요. 무조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심는 대로 거둔다. 고린도후서에서, 갈라디아 6장에서도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법칙이에요. 제가 알고 봤던 성경은 똑같은 말을 해요. 세상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마지막 그 부분이 다른 것뿐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다 같아요.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선으로 선을 산다는 게 무엇이냐? 아, 형제의 눈에 티가 보였다? 그래서 티를 봤다라는 게 뭐예요? 비판하는 평가하는 말을 내어놓는 티로 본 거예요. 그 티를, 형제의 눈을 티를 보이는 내가 보게 된 나의 정보가, 형제의 눈을 본 정보가 어떻게 해요? 나에게 그 형제를 평가하는, 비판하는 행위를 내는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라고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 그렇으면 그 형제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평가하고 싶은 그런 정보로 내게 주어졌다? 라고 했을 때, 형제의 눈에 티를 봤을 때, 형제의 니는 티 있다니까? 너는 그렇게 고쳐야 된다니까? 라고 정죄, 비판, 평가하기보다는, 평가하지 말고 선을 쌓아서 선을 심는 것은, 이 말씀을 받으면 선이죠. 이 말씀을 받으면, 옳은 말씀으로 받으면, 이런 말씀으로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저 형제를 티를 보는 마음이 있었구나. 저 형제의 잘못을, 내가 나쁜 것을 보아서 평가하게 하는 그 마음이 내게 지금 있네? 그러면 이 마음이 뭐예요? 심겨졌잖아요. 그럼 심겨지면 이대로 놔두면 뭐가 돼요? 그 평가하는 악이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중요해서 비판하지 말라가 뭘까요? 형제 눈토의 티를 보고 덜컥 빼라, 이런 말씀이 가르치면 무슨 마음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형제의 눈에 티를 네가 볼 수 있는 정보로 네가 끌어왔다라는 것은 네 마음에 어떻게 덜보가 있다라는 정보야. 덜보가 있는 줄 알아란 말이야. 네가 심어서 나쁜 걸 심어서 나쁜 걸 거두오는 나쁜 그것을, 악을 심고 너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 정체를 보라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서 형제 눈에 티 있는 형제를 우리에게 붙여줘서, 우리의 관계를 맺어줘서, 그 사람이 나쁜 것을, 나빠서 평가하고 싶은 마음을 내게 정보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끌어오게 한 것은,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보게 한 것은, 네가 그 마음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나쁜 것을 네가 끌어오게, 네 마음의 정보로 끌어온 그것이 네 마음 상태가 그러하다를 보게 하기 위해서 티 있는 형제를, 관계를, 사람은 다 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너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로 너에게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티 있는 그 형제죠. 형제는 사람마다 다 티가 있습니다. 딱 티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티 있는 사람들을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족, 혹 친구, 혹 직장 동료로서 이렇게 만남의 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맺게 했을 때 사람마다 티가 나 보입니다. 그럼 티를 내가 봤다라는 것은 그 티 있는 마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티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나 정체를 보게 한 거구나, 내가 이런 거니까. 그럼 네가 그걸 심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거두는 것은 그 티를 보는, 평가하는 그 악이 네게로 먹게 된, 네 했는 말, 그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네 안에 심은 것에서 나오거든요. 그 네 말로 네가 심판받는, 나쁜 것으로 저주받는, 심판받는 업이 돌아오게 된다를 깨닫는, 이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배운 마음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봤을 때 우리는 그를 평가하는 티, 정보로 끌어오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이것이 나에게 나쁜 것을 갖다주는, 악을 갖다주는 그런 것으로 정보로 배운 그 마음을 따라서 그 티를 뭐로 보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요? 나쁜 것을 제거하고 심은 이 마음을 제거하고 선으로 바꾸어서 선을 심어서 선을 끌어오게 하는 이 마음에서 남을 평가하는 마음이 아닌 이것으로서 내 마음을 회개시키는, 마음을 바꾸게 하는, 회개시켜서 선을 심어서 선을 끌어오게 하는 좋은 결과로서, 좋은 정보여서로, 좋은 것으로서 그 형제의 눈에 티를 보게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신 분?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형제의 눈에 티를, 일상에서는 형제의 눈에 티를 티로 본 거예요. 티로 봐서 말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말하고, 집에 와서 좀 말하고, 집에 와서 가족끼리 말하고, 이런 거 똑같은 말한 겁니다. 그걸 심은 거예요. 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질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집에 와서 얘기한 것도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그 귓속말로 얘기한 것도, 혼자 말로 얘기한 것도 얘기한 거, 심은 걸 뱉은 겁니다. 생각은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티로 보면 나는 평가해서 악을 거두어 오고 악으로 내게 돌아오는데, 내가 그 형제의 티를 오는 이런 가르침의 마음을 받으면 선이죠. 선이 내게 이런 깨달음을 내게 주니까 뭐가 됐어요? 그 형제의 티를 보는 내 마음이 내게 악을 끌어오는 것이었구나 때문에 나는 이 심판 안 받을래. 이 심판을 면하라는 말씀이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자격을 요구하는 교훈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뭐였어요? 어떤 회개예요? 그러니까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의 눈을, 티를 보게 된 정보를 끌어온 내가 이것을 끌어오는 것으로 이런 악으로 돌아오니까 나는 그 형제의 티를, 이걸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그리고 그 정죄하지 않는 거, 평가하지 않는 게 뭐예요? 뭐가 됐어요? 그 형제의 눈에 있는 티가 어떻게 해요? 선으로 보게, 티로 안 보이고 선으로 보게 됐어요. 무슨 선? 나를 회개해서 악을 심어서 악을 거두는 그것으로 회개해서 선을 심어서 선을 거두는 자로 회개시키는, 나를 축복하게 하는 형제의 눈에 티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가 5절에서 본 것이 이것을 통하여, 덜보를 가르친 이걸 통하여 그 형제의 그 눈 속에 그 티를 되었음을 밝히 본다. 형제의 티가 제거된 거예요. 무슨 티? 내 마음의 덜보 제거는 뭐예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가 티로, 잘못으로 안 보이고 나를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선으로 봤을 때 그 잘못이 악이 아닌 선으로 봤을 때 네 마음의 덜보가 제거됐단 말이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을 바꾸어 놓으면 덜보가 제거됐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덜보가 제거되었다라는 것은 형제의 잘못을 선으로 보는 거야. 악한 것거든. 아벨만 선이다, 가인은 악이다 라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세상 수준이 아니라 그 가인마저도 그 선을 선되게 하는 그 선이었구나로 보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취하면 하나도 악이 아니고 다 좋은 거야 를 보는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선을 심어서 선을 거두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의 마음을 따라서 사람을 보면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너무나도 마땅한 일로,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말 마음 먹는 걸 어찌란 말이요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히 그러해야 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이 마음, 성령, 능력,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뭐로? 그 티를 선으로 볼 수 있는 선을 쌓으라고요. 그 선을 쌓아서 마지막 날에 그 쌓은 선을 내어놓는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뭘 되는 거예요?
그 선으로 업을 얻게 되는 축복이 천국이라고 하죠.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택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형제의 툰, 여러분이 보는 사람 가운데서 나쁘게 보이는 그것도 선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어떤 선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그 형제의 눈 뒤 나쁜 것이에요. 나쁜 것으로 본 것까지도 티로 안 보였어요. 덜보가 재해졌다라는 것은 형제의 티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선으로 보게 되는 것을 선을 심어서 선을 거두는 자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